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으로 보시겠는데, 우리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5번 읽으시고 주일날 들었던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감사하시죠? 네. 감사만 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오늘도 건강하게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직장 안 가고 일하러 안 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로 그 싱싱했던 나뭇잎들이 단풍이 들고 또 단풍에서 떨어져서 뒹구는 것을 보면서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80이 되고 또 70이 되고 90이 되신 분들 잠깐 지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 이제 이 세상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영원한 흑암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빛의 광명,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천국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고 싶으면, 가려면 죽어야 간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노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 죄의 노예, 세상 사람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죠. 뭐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믿음만 가지면, 이 믿으면 놓치지 않는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장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 5규비, 너비가 5규비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비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거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비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비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서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오늘 몇 장이죠? 27장을 읽었습니다.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의 내용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1장 말씀부터 거의 1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3장, 24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20장에 특별히 10계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쭉 한 내용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지난주까지도 봤는데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막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어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개인적으로 제단 쌓고 하나님 만났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 중앙에 하나님 만나는 회막, 성막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곧 옛날에 성막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역사하신 것이고, 또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지금은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동안 오늘도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제단을 만들라. 제단. 그것을 이제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놋제단이라고도 말하죠. 그 모든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 뭐로 싸라고 그랬습니까? 놋으로 싸라.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만들라고 이제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8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성막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뜰이 있고 바깥 이제 땅이 있는데 뜰에 대해서 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등불을 끄지 말라. 불을 이제 키워놓고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번제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성막이죠. 그래서 저 불꽃 올라가는데 저기에서가 뭔가 하면 연기 올라가는 데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앞쪽 저 끝에는 지성소에서 연기, 저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제일 앞에 빨간 연기 올라가는 것, 저것이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광경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뜰은 오늘 이제 그 휘장, 그 이제 경계하는 그런 포장을 쳐서 둘렀는데, 저건 성막 우리가 26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규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기 25m, 약 50m, 60m입니까? 50m.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바깥 뜰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성막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덮어 있는 것이, 덮개를 뭐라고 그랬죠? 시온자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그건 이제 저거는 금으로 만든 천사의 모양입니다. 법궤 뚜껑, 궤 덮는 뚜껑. 그래서 따로따로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성막 안에 있는 떡은 몇 개 진설한다고 그랬죠? 12개. 그래서 항상 말씀이 교회 안에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떡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반절에 저 등대를 잘 관리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 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저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항상 기름을 채우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등불로 세상 가운데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등잔 모양이고요. 저거는 이제 향단입니다. 저게 제단인가요? 번제단? 번제단 저렇게 이제 만들으라고 그랬죠. 여기 규격이 나와 있죠. 1절에 몇 규빗, 높이가 몇 규빗? 3규빗이고, 넓이는 이제 넓이 가로 세로가 5규빗, 약 2.2m 28cm 가로 세로. 그래서 정사각형의 모양의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것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계속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마다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옮겨질 때는 저 고리를 해서 저기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옮기도록 했습니다. 번제단 저기 자세히 보면 저렇게 또 특별히 사각형의 사각 끝에 뿔이 있잖아요. 뿔. 제단 뿔이라고 말합니다. 제단 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달려와서 저 제단 뿔을 잡으면 잡아가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뿔 붙잡고 기도하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제단에 필요한 기구들이죠. 저기 부삽, 불 뗄 때 부삽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다 이제 고기나 나무가 타고 난 다음에 재가 남잖아요. 그러면 재를 담는 통이 있어야 되고, 또 고기를 뒤집고 뭐 이렇게 해서 굴려면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또 화로에 담아서 불을 잘 보관해서 불이 번제단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언제든지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불씨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런 이제 것이고, 대야도 필요한 기구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니, 다 노수로 저런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단 뜰 있잖아요. 뜰 성막 뜰. 아까 안 나왔죠? 여기 볼까요? 저 파란 축구장처럼 파란 잔디, 저게 뜰입니다. 뜰과 이제 저 바깥에 흰 곳은 이제 그냥 세상이죠. 그래서 성막 뜰에 이 기둥들을 세워서 흰 포장으로 둘러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보면 담이죠. 담을 쳐서 경계를 정하고 바깥과 성막과 다르게 구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언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제사를 언제 드리는가 하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 그곳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요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옛날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올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시대와는 달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죠. 교회 나와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데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자배,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져야만,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득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먼저 기도하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한 것, 이게 다 죄잖아요. 영적인 죄, 육적인 죄, 하나님 아시죠? 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죄를, 온갖 죄를 다 짓고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막 죄가 가득하고 있는데 뭘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싸우면서 또 막 누구를 미워하면서 앞에 와서 또 이제 뭐 하여튼 뭐를 얘기하면 또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일을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건져내지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 때문에 죄악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죄를 가득히 가지고 온 사람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은 똑같은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줘야지 왜 죄를 가득히 담아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거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 행위 그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볼 때는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기도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온갖 것을 다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늘 저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용서함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은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저곳에서 모든 제물이 희생되어서 우리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으면 진실로 고백했으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죄에 찌들려서 살면 안 되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죄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송해야 되고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모퉁이의 위에 뭐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정사각형 제단의 그 꼭대기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의 용도는 보면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잡아서 거기에 놓고 이렇게 묶었다고 그래요. 그 묶는 그 고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범죄자가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뿔을 빗대어서 구원의 뿔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달려와 가지고 성막에 달려와서 그 제단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 구원,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 뿔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노래하는 그런 누가복음 1장 6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범죄해도 여러분 이 뿔을 잡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소멸되고 다 이제 없어질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성막들, 아까 성막이 놓여있는 그런 파란 성막이 놓여있는 그 주변, 그것을 성막들이라고 말했죠. 이 성막들은 세마포 휘장을 둘러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제 포장, 이 세마포로 딱 사방을 둘러놨는데 동쪽에만 문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보았지만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고 세마포로 딱 둘러서 했기 때문에 먼지나 밑에 막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바람 불고 나면 그냥 온갖 쓰레기가 막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기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싹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쓰레기가 모아져서 이쪽으로 확 다 몰려와요. 그래서 마당을 계속 쓸어도 계속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의 세마포는 그런 거 못 들어오도록 다 사방으로 이렇게 꽉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쓰레기, 온갖 그런 지저분한 것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다 막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적인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이게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내가 여성이라고 남자가 주장하면 여성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파리 올림픽에도 남자가 성전환 수술 안 하고 여자라고 해서 권투
시합에 나갔다가 여자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 두개골인가 뭐 부서졌어요. 남자가 실질적으로 남자인데 이제 난 여자라고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여자라고 그렇게 이제 올려서 그래서 여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이지만 여성하고 권투 시합을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한 방에 가서 떨어졌잖아요. 또 군대도 말이죠. 군대도 그런 거죠. 남성인데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수영장에 여성들이 있는데 들어가는 덜렁덜렁 가서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 다 놀래서 나 여자다 여자. 주민등록상에 여자야 여자. 성전환 이게 뭐 성기 이런 것들은 아직 이렇게 수술도 안 하고 남자로 있으면서 성만 바꾸어서 이렇게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와 놀라고 막 나가라고 그러면 성차별한다고 고발하면 이제 걸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합법화되지 않도록 그게 뭔가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허울 좋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 포괄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로 세상의 문화, 세속화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울타리가 없잖아요. 교회는 거의 울타리가 없잖아요. 뭐 교회 이거 뭐 담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누구든지 다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잘 막아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을 만들었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휘장으로 세마포로 다 둘렀지만 동쪽에 문을 내서 이 문은 상당히 20규빗 상당히 큰 문을 만들었어요. 크게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누구든지 이 성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은 누구든지 다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성막의 문은 넓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어떤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친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늘 교제하셨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볼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전도하는 대상들을 보면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들 섬기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셀 리더들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놓지 않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런 셀 리더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교인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잘난 사람들끼리 교회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밥 먹으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교회도 종종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오면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든지 말든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너는 저쪽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서서 드리든지 앉아서 드리든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이제 남자분들은 다 직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남자들은 누구겠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외국인이든지 은퇴한 할아버지 아니면 병원 가는 사람들, 맨 그런 사람들. 뭐 등산 가는 사람도 있지만 멀쩡한 사람이 낮에 등산 가겠어요? 평일날 휴일날 가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좀 어려운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챙겨줘야 된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잘 이제 이 긍휼의 마음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우리 교회가 차별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성막의 문이 활짝 큰 것처럼 교회 문이 넓어져서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제 20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원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기름을 가져와서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기름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아론 여기 자손들 제사장의 자손들은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안 정거궤 앞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그의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성막 안에 등잔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꺼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걸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항상 밝혀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기도의 불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등은 뭡니까? 불은, 이 등은 빛이잖아요.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인 저 또 교회 지도자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등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안 되고 어둠이 되면 하나님 영광 못 드러내잖아요. 가는 데마다 등불로 빛으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빛으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잘 우리가 지도하고 섬겨서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빛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할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등불을 끄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을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빛을 비춰야 되겠다, 막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또 성령 충만함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살면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빛을 비치는 모습을 보고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분별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진리가 뭔지, 정의가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 우리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할 때, 또 늘 깨워서 기도할 때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빛을, 불을,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